오늘 저는 사탄은 교회를 왜 무자별로 공격하는가, 이런 제목 가지고 요한계시록 12장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이 사탄은 아주 영특한 놈이에요.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예요. 그 하나님이 계신 에덴 동산에까지 와가지고 하나님과 늘 대화 나누는 아담 하와를 꼬드겨서 속여가지고 타락시킬 정도니까 뭐 그 누구도 사탄을 당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영특한 놈이기 때문에 뭐 자질구레한 거 건드리지 않아요. 치명적인 거 그거 하나 건드리면 그 파괴가 대단한 걸 알기 때문에 사탄의 이 공격 목표는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만 파괴되면요, 수많은 성도들은 물론이지만은 그들의 자녀들 다 망가져요. 우리 주변에서 보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교회 주변의 불신자들까지도 그들 영혼이 교회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을 그들의 마음까지도 전부 다 포기하게 하고 등을 돌리게 하는 그런 것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교회를 무차별, 이 교회만 무너뜨리면 된단 말이죠. 그럼 사탄은 왜 이렇게 교회를 무차별로 공격하는가? 첫째는 교회는 예수님의 자궁이기 때문에 그래요. 2절을 보게 되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랬어요. 여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그랬어요. 이 여자가 뭐냐? 이게 바로 구약 교회입니다. 이 아이가 누구냐?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교회는 메시아가 올 것을 그렇게 믿으며 또 메시아가 올 것을 목마르게 기다려온 메시아의 자궁이 구약교회입니다. 여기서 이 구약교회 또 구약교회 성도들, 이 여자가 해산하여 아프게 되며 부르짖었다는 말은 이 구약교회와 성도들이 사탄을 인하여 핍박과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얘기예요. 메시아 믿지 말라. 메시아 기다리지 말라. 4절을 보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라고 했어요. 용은 사탄 마귀를 말하지요. 사탄은 구약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 죽이겠다, 아이를 삼키고자, 아이를 죽이고자, 그 이유가 있지요. 5절을 보게 되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구약교회가 낳은 아들 되는 이 메시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메시아가 오게 되면 사탄은 끝장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사탄은 길을 쓰고 구약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에 있는 산의 아이들, 2세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요세푸스 학자는 말하기를 약 한 2만 명의 어린 아가들이 죽었다,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메시아의 자궁이었던 구약교회가 드디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어요. 해산했다고 그랬어요.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신약교회 얘기예요. 신약교회 성도들, 우리들 얘기입니다. 그게 12절 나오는데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여기 너희라는 말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교회가 메시아를 믿고 기다리는 예수님의 자궁이라면 신약교회는 다시 오실,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자궁인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왜 크게 분내어 내려갔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사탄이 메시아 죽이는 데 실패했거든요.
그리고 메시아를 믿고 기다리는 구약교회와 성도의 신앙을 끝내 꺾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품고 있는 신약교회와 예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들을 향하여 이제 마지막 무차별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구약교회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셨고 신약교회를 통하여 재림 예수가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교회는 메시아의 자궁이요 신약교회는 재림 예수의 자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교회만 무너지면 성도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무차별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왜 교회를 무차별 공격할까요? 교회는 성도들의 보호장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군인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진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호흡할 뻔해서 어떻게 군인들이 자기의 생명을 보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영적 진지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교회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 머물러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믿음 지키는 길,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사는 길, 우리가 마지막 때에 재림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교회 안에만 있으면 그는 승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강해도 교회 밖으로 나가면 그는 실패하고 말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신앙의 권태로기가 다가올 때도 있고 신앙의 갈등이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람과의 문제, 어떤 때는 시험이 다가와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끝까지 있으면 마침내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일이 뭐예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아니에요. 코로나로 죽었다는 사람들의 숫자는 다른 병으로 죽을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도리어 숫자가 적어요. 미안한 얘기지만은 백신을 맞고 죽은 사람들만 생죽음인 거예요. 백신을 맞고 부작용으로 병을 얻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만 억울할 뿐인 겁니다. 제가 하동에서 치료를 받을 때 이 백신 부작용으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이명증에 시달리고 심장병으로 서울대 노란병원을 수없이 전전긍긍하다가 마지막 하동에 와서 치료를 받는 사람들, 제 옆에서 치료받는 사람들을 여러 명 봤습니다. 그러다고 백신을 안 맞을 수도 없는 것도 또 현실입니다. 코로나의 결론은 이겁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사탄은 결국 교회를 파괴시켰고 성도들의 신앙을 다 유린하고 만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일 미국 크리스천 타임스의 보도를 제가 보니까 한국에서 지난 1년간 신앙을 버린 기독교인들이 무려 지난 1년간 120만이라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무너진 것입니다. 물론 처음엔 안 그랬죠. 우리도 처음에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어땠습니까? 저도 아무도 없는 이 예배당에서 정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주님을 예배하리라 찬양을 부르는 이 벅차오르는 눈물이 터져나갔어요. 성도들은 실시간 채팅으로 누구 예배합니다가 끊임없이 올라왔어요. 그때 이 온라인 예배를 처음 드리고 나서 성도들이 다 고백하기를, 와, 목사님 이렇게 감격스러운 예배가 일줄 몰랐는데 근데 지금도 그러세요? 온라인 예배가 어느덧 습관이 되기 시작하고 편리한 예배가 되기 시작.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편리함에 맞춰주는. 오늘은 바쁘고 또 시간도 좀 그러니까 집에서 예배하지 뭐 그게 무슨 예배예요. 예배는 그 시간을 지켜냈느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내 모든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난 2년간 결과가 뭡니까? 이제 우리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많이들 나눈 얘기지만은 지하철, 시장, 백화점, 마트, 잘 되는 식당, 카페 가보면 사람들이 바글바글대요. 어제로 줄을 하러 웨딩홀에 갔을 때 웨딩홀 안에 사람들이 가득 찼어. 예식 끝나고 나서 뷔페에 가서 사람들이
음식 가지러 갈 때는 마스크 쓰고 뭐 비닐장갑 끼고 요란 떨지만은, 그러나 밥 먹을 때는 전부 다 마스크 다 벗고 사람들이 이곳저곳 가득가득 차가지고 대화하면서 마음껏 웃어가면서 대화하면서 음식을 먹고 있더라고요. 교회는 전부 다 마스크 쓰고, 교회는 방역을 철저히 하고,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 나오지도 않는데 가뭄에 콩나듯이 어느 교회에서 한 명, 두 명 나올까 말까 한데 왜 우리는 이렇게 두려워하나요? 이 두려워한 2년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교회 나가면 큰일 날 것처럼 주저하고 있는 결과는 무엇인가? 이게 누구 장난인가요? 우린 더 이상 사탄에게 넘어가면 안 돼. 지난 2년간 우리 영혼만 죽어갔어요. 우리 영혼이 죽어가면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그것도 영원한 손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교회라는 거 여러분 믿어야 돼요. 교회만이 성도의 유일한 보장막이에요. 교회가 우리 영혼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자녀를 지켜준다고요. 그래서 사탄은 교회를 이처럼 무차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교회가 멀어지도록, 교회를 떠나도록,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들을 건드릴 자는 아무도 없어요. 버티세요. 시간 지나고 보세요. 지난 2년간 아무 이상 없다고요. 교회 나온 사람, 계속 예배 드린 사람 이상 없다고요. 사탄이 왜 교회를 이렇게 무차별 공격할까요? 교회는 성도들의 성장을 위한 훈련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둘로 나눈다면 하나는 구원 문제입니다. 하나는 성도의 신앙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하여금 신앙 훈련 장소로, 신앙 성장 장소로, 인격 성화의 장소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집에서 혹은 사회생활하면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더 눈치와 더 거짓과 더 죄악과 더 요령꾼이 되게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사회생활 아니겠습니까? 왜? 살기 위해서, 속지 않기 위해서, 버티기 위해서. 새 사람이 되지 않는다고요. 큰 사람이 된다고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교회가 구원을 받은 성도를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고 영원히 천국 시민답게 살도록 만드는 곳이 교회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떳떳하게 만나기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준비하세요. 우리 주님이 교회를 통해 재림하신다 얘기예요. 물론 장소적으로 교회 오시겠습니까? 공중에서 우리를 하겠지만 교회라는 공동체가 공중에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딴 세상 아니에요. 천사들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딴 세상 아니라고요. 아, 나 교회 김집사 싫어, 이 집사 싫어, 저 사람 천국에 없겠지. 아니에요. 같이 만나는 거야. 같이 있는 게 천국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교회가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승리의 사람으로, 나를 성숙의 사람으로, 나를 행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돼야지. 우리 교회는 그래도 교회인데 사랑에 넘치는 교회가 돼야지. 우리 교회는 천국 같은 교회가 돼야지. 아니에요. 교회만 탓하고 성도만 탓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머무는 교회에 어떤 교회가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세계설계의 황태자라고 일컫는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떤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하면, 목사님, 저는 교회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성도들 때문에 너무 예수 믿기가 괴로워요. 늘 시험 받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문제없는 완전한 교회, 좋은 교회 하나 소개해 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이때 스펄전 목사님이 웃으면서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혹시 그런 교회를 찾으면 좀 나에게 꼭 일러주게. 나도 그 교회 가서 좀 그 교인이 되고 싶네. 그러나 자네는 그런 교회를 찾거들랑 절대로 그 교회 가지 말게. 왜요, 목사님? 자네가 가는 그날부터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이야. 내가 부족한데 누가 완전해요? 내가
내가 못났는데 누가 완전해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나의 넘어짐이 있습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실패합니까?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성숙해야 된다는 요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못마땅한 것이 있습니까? 힘든 것이 있습니까? 방황해서는 안 돼요. 그럴 때마다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미숙하구나, 내가 더 성장을 해야지 하는 숙제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깊은 물은 고요해요. 그러나 수면 위의 물은 항상 출렁거리는 거예요. 물이 문제가 아니라 깊이가 문제인 것입니다. 성도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문제는 나의 성숙의 문제구나. 이거는 우리가 가정에서도 자녀들 양육하면서 부부지간에도 늘 아는 거 아니에요? 다 부족함이 있지만은 성숙한 사람은 이해합니다. 포용합니다. 덮어줍니다. 평안합니다. 제가 하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 대구에 사는 우리 막내 동서 내외 장로 권사 그리고 집사람 바로 밑에 처제 권사가 이렇게 형님이 혹은 또 언니가 또 치료받고 있다니까 찾아왔어요. 그 찾아와서 하루 있다 가게 됐는데 아주 늦은 밤에 좀 형님 상의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같이 대화 나누며 상담하다 밤을 새웠습니다. 이 막내 동서는 건축하는 장로인데 참 교회에서 몸으로 물질로 헌신하는 1등 장로예요. 1등 권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동서 장로의 성격이 아주 괄괄합니다. 아주 성급합니다. 그리고 아주 다혈질해요. 잘못한 것은 그냥 못 참고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물론 교회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찌가든지 교회를 바르게 해보자고 하는 것이지 무슨 사심이 있는 그러한 장로가 아니에요. 참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다 본인 고백입니다. 이 같은 장로들끼리 은연중에 부담스럽고 또 다른 장로들이 회피하고 또 어떤 것을 이야기하려면 자기들끼리 이야기도 하고 이것을 수년간 겪다 보니까 내가 더 이상 장로할 수 없다고 그래서 교회 휴직계를 내버렸어요. 그리고 3주 동안 집에서 영상을 예배 드리고 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주변에 아는 장로들 뭐 사업하다 보니까 많잖아. 이 교회 저 교회에서 김 장로 우리 교회 와 수많은 교회 장로들이 그렇게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요지는 이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막내 동서고 또 참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헌신하는 그것이 참 너무 늘 귀하다 여겼던 그러한 동서이기 때문에 말 돌려서 할 게 뭐 있겠나. 그래서 제가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장로가 휴직계를 내고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건 가장 비겁한 거다. 마치 아기가 화가 난다고 밥 안 먹고 버티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휴직계를 안 냈으면 좋겠지만 일단 냈으니 사역은 안 해도 장로가 교회 가서 예배는 드려야지. 사실 중직의 이 모습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고 본인에게는 영원한 오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이 땅 살아가는 거 이거 끝나지 않아요. 이것이 그대로 영원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단둘이 산책하면서 제가 조용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서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 평소에 장로들을 내 사람 만들어야지. 이거 뭐 내 사람 만들라는 게 뭐 끼리끼리 그 얘기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바르게 하고 또 교회가 건축 앞에서 큰 문제 앞에 유일하게 건축을 하는 장로로서 이런 걸 좀 잘하고 싶다면 평소에 장로들을 내 사람 만들어야지. 다른 장로들의 마음이 동서에 대해 떠나 있는데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좋은 의견이라 할지라도 그 누가 받아주겠나. 일보다는 관계가 중요하지. 다들 신앙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오라고 하는데 가봤자 그 교회에 정착하려면 10년 이상 걸리는 것은 물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교회도 동서눈에 안 드는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닐 걸세. 그리고 섬기는 교회에서는 1등 장로지만은 그 교회 장로들이 동서에게 동등한 장로 자리를 부여하지도 않을 것일세. 그 얘기를 같이 나눴어요. 저는 내가 좀 말이 너무 과했나 하면서 그 동서가 그 다음날 이제 집으로 이제 처제들과 갔는데 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한 말들이 우리 동서가 잘 좀 소화하고 다시 제자리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동서가 다시 신앙의 자리, 교회 자리, 봉사 자리, 헌신 자리, 참 그 장로 자리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참 어렵지만, 말은 쉽지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2, 3일이 지나고 나서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형님의 말씀을 듣고 어제 당에 가서 없는 일로 했습니다. 나보다 낫구나. 형님,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참 이 카톡을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우리 동서가 귀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형님의 참 어려운 부탁을 잘 행동으로 옮겼구나. 힘있게 일을 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하는 것은 어려워요. 바르게 일을 하는 것은 쉬워요.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게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우리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하려고 하면, 교회 생활을 쉽게 하려고 하면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인격도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어디서 되느냐? 교회에서 되는 거예요. 조약돌은 그냥 되지 않아요. 부딪히지만은, 아프지만은, 그러면서 갈아지고 갈아져서 그 손에 잡기 좋은 조약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부딪힘과 아픔과 갈등과 시험이 그 누구인들 없겠습니까마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 가운데서도 교회 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버티면서, 뒤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신앙도 믿음도 인격도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를 사탄이 가만 놔두겠냐고요. 어쩌든지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영혼을 전부 다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끝까지 교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왜 교회를 이렇게 무차별 공격하는 걸까요? 교회는 성도들의 이 땅의 축복, 영원한 멸류관이 결정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도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냐고요. 물론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은 양이 아니라 만족입니다. 축복은 욕심 충족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정족은 소유가 아니라 베품입니다. 축복은 나를 위해 쓰기보다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하여 드림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축복은 내일의 복을 위하여 오늘 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의 복은 우리들이 교회 생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 땅의 축복이 결정된다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멸류관이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워낙에는 우리 21세기 성도는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우리 가정을 볼 때, 나는 예수님 믿고 복 받아서, 나는 예수님 믿고 복 받은 사람이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정직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주변의 지인들이 나를 보고, 나를 아는 지인들이 우리 가정을 보고 정말 저분은 예수 믿고 복 받았어, 정말 저 가정은 예수 믿고 복 받았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까지라도, 그렇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간다고 손가락질하는 불신자들까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믿음 생활을 통하여 내가 받은 복을 인하여 불신자 입에서 저 사람은 예수를 믿고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서 복을 받았다고 불신자들까지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결정돼요. 그 사탄이 교회를 가만 놔두겠냐고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교회가 정답입니다.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예수님의 자궁입니다. 우린 교회 안에서 재림 예수를 떳떳하게 찬양하며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도 나고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보호장막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죽고 나서 하나 교회 안에서 버텨야 돼요. 멀미난다고 배에서 뛰어내리면 죽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승부를 걸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내 가정의 모든 문제, 내 자녀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이 우왕좌왕하고 방황하고 상처받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교회에서 하나님 붙잡고 매달림으로 마침내 응답받고 해결받는 여러분 전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는 성도의 영육 간의 성장을 위한 훈련소입니다. 힘들다, 어렵다, 불평하며 시험에 들어 방황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훈련을 더 잘 받아야 할 부분임을 알고 훈련 잘 받아 하나님 나라의 성숙한 주의 백성들, 주의 일꾼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땅의 축복과 영원한 면류관의 시금석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십계명에서 말한 대로 천대까지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전부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이 땅에 사는 것도 복이고 영원히 복의 사람들이 모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어떻게, 나의 교회관은 무엇이었는가?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교회 생활은 어떻게 했는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교회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행복이 딴 데 있지 않잖아요. 가정에 있잖아요. 가정이 어디 있냐고요? 돈에 있습니까? 아파트 평수에 있습니까? 아니라고요. 행복은 부부에 있는 거예요. 부부만 가지면 행복은 다 끝장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 땅과 영원히,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구원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성장이, 그리고 축복과 영광이 교회에서 결정됐다는 걸 아십니까? 교회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기에 모든 것이 다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교회 생활을 뒤돌아보며 앞으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사탄의 공격을 하나님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인도를 오늘 나의 드리도록 하나님의 의지와 그리고 함께 나의 가정에 내 하시고 인도하여 인생에 주시기를 내 영혼이 간절히 어느 곳에 원합니다.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우리는 재림 예수님을 품는 뒤돌아보며 자궁임을 말씀 앞에서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가 다짐합니다. 교회됨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도와주시고,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하나님 우리가 원합니다. 재림 예수를 고대하면서 오 놀라우신 우리 다시 오신 것을 아버지 소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분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 해 주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교회 앞에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부끄러뜨리려고 이제 남은 생애를 내가 어떻게 살 공격을 것인가 퍼부는 이 사탄의 공격에 남은 생애는 어떻게 예수를 믿을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하시고 인도하여 아버지 주시기를 결단하며 간절히 밀원합니다. 아버지 다짐하는 주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감동의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불같이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자녀들은 지금 영혼들이 어디에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아버지 근원이 무엇인가를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버지 성령의 계시의 조명 앞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시고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분명히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설 길은 내가 나를 붙잡을 길은 내가 갈 길은 나로 말미암아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찬양합니다. 주의 오른손 가슴에 대고 우리는 주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 계심을 압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압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찬양하며 따라가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시험이 있고 사회생활하며 시험이 있고 교회 생활하며 시험이 있고 사람이 살기 때문에 이 험난한 개혁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이 있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굳세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가 지켜주신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해 주시는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이 뜻하신 일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대답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나누라. 내가 있음을 나누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해주세요.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손해를 믿습니다. 제 웃음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끝까지 가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할렐루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번 더 합시다. 이 믿음 더욱 붙잡시다. 이 믿음 더욱 붙세라.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가 지켜주신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걸음 안에도 주의 발을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모래산의 번제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아들을 번제로 바쳤던 아브라함의 믿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면서도 주님이 지켜주시리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신앙의 정조, 기도의 정조를 놓칠 수 없다고. 믿음의 위대한 선진들이 걸어갔던 것이 하나의 성경의 역사로 우리 지식으로 사장되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바이러스 옆에 전염이라는 그러한 말들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교회를, 예배를 주저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은 다 어디로 가버린 한국교회 참성의 모습, 한국교회 성도들의 이 모습들 앞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럽고, 우리 믿음이 다 어디 갔는지 오늘 이 계시록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나이다. 가슴에 손대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성경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졌던 그 순수했던 그 순간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하다가 죽겠다, 이 정도의 믿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믿음일까요? 죽지도 않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 신앙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사는데, 우리 신앙이 살아야 내 자녀가 사는데, 우리 신앙이 살아야 내가 하는 일이 사는데, 우리 신앙이 살아야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데, 우리 신앙이 살아야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도우심과 축복이 많은데, 아버지, 인간들이 걸어간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인간들이 역사 이래 생각했던 결국은 허무한 그러한 발자취를 우리 21세기 성도를 한 명도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린 세상과 역으로 믿음으로 교회로 예배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맞이할 예수님의 자궁으로 머물러 이 길을 끝까지 가면 갈 수 있는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2년 동안 아무 우리에게 이상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지켰습니다. 핍박과 경찰과 공무원들이 달려오고 난리 피워도 우리는 예배를 지켰습니다. 이상이 없네요. 끄떡없네요. 자랑스럽네요. 이 믿음 끝까지 지켜가게 하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픈데 손은 졌나이다. 주여, 주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셔서 모든 병들 다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어려울 때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이 환난을 면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가정의 문제로 오르선 가슴에 텄나이다. 사업의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물질 문제,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살 길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우리 성도님들 다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신앙도 씩씩하게 전진하게 하시고, 가정생활도 씩씩하게, 아버지, 밝게
감사하며 아버지 가정생활하게 하시고 사회생활도 주님이 지켜줄 줄 믿고 당당하게 무서워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한 주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다 지켜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를 다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제 3월 9일에 있는 대선 후에 정말 나라가 너무 어렵사오니 좋은 대통령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오늘 또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한 이 문양 저 문양으로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21세기 모든 가족들 위해 사탄이 어리석게 무차별 공격하지만 구약교회가 승리했고 구약교회 성도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신약교회가 승리하고 신약교회 성도들이 모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으며 선포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가정의 하는 일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의 한국교회 위해 대선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